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주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더니 문들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 잠이 깨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소. 간수는 무서워 온몸을 떨면서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뛰어내려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두 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한 후에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음식을 대접하며 온 가족과 함께 신도가 된 것을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은 그리스에 있는 철학과 어떻게 보면 충돌을 좀 일으킵니다. 여기 지금 배경이 된 것은 그리스예요. 그리스 마케도니아예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바울 일행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붙잡혀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좀 설명하기보다는 현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좀 볼게요.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채찍을 맞고서도 그렇게 아팠을 텐데 그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죄수들이 너무나 기묘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죄수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마치 사람이 평안한 음악을 듣듯이 기쁘게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차디차고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런 감옥 안에서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 예배를 같이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감옥 문이 마치 지진이 난 듯이 막 흔들립니다. 아래에 있는 바닥에서부터 와 이렇게 흔들리니까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죄수들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문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위아래 홈을 파서 철문을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돌적이나 기대었던 것들이 떨어지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풀렸다 되어 있어요. 이 쇠사슬은요,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요. 그리고 죄수의 두 발이 묶여 있는 발에 있는 쇠를 탁 잡습니다. 요 쇠하고 쇠사슬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쇠사슬이 지금 풀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잡고 있는 것까지 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진동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지 풀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감방문 지진 때문에 진동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열쇠로 풀릴 수밖에 없는 그 쇠사슬이 풀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간수였습니다. 로마 간수는 위에 있는 치안관들의 명령을 받아서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죄수가 혹시나 도망치지 않을까 그것을 지키고 또는 고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간수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잠이 들었다가 지진이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일어났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앞불사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감옥이 지하에서 그 내려가는 길을 보았을 때 아마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 올라오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었을 때 딱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아래 지하 통로로 이루어지는 그 문이 열려 있던 거예요. 아, 뿔싸기 큰일 났구나. 지하 감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이제 자신은 너무나 두려워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죽지 않으면은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돼요. 네가 죄수를 다 풀어내서 그건 네 잘못이야. 그러면 너는 앞으로 죽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야겠다.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는 찰나 저 깊은 감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십시오. 그 칼을 거두세요. 우리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간수가 야, 등불을 갖고 와. 다른 병사의 등불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는 신기하게도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그 가운데에서 간수를 진정시킨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였어요. 이 간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고문을 받고서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큰 것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큰 것이 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고난을 불사하고 이렇게 나에게까지 내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 앞에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네들처럼 고통과 불안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차디찬 감방 안에서 이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저를 구원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신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 사람들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죽는 것도 이 사람들이 사는 것도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통치자들 그 가운데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죽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간수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난 지금까지 당신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았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어.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살 길입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있을 수 있고 고난 앞에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간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소.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믿겠소.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데려갑니다. 가족들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셔야 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그 간수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모든 기적을 다 베풀어서 간수뿐만이 아니고 간수가 명령을 받았던 치안관들과 경비병들에게도 그냥 다 나타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죠. 소크라테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어때? 응? 소크라테스, 네가 감옥에 있으면 네 자식들은 어떡할래? 아빠가 그 감옥에 있다는 꼴이 그게 말이 되냐? 네 아내는 어떡하고? 응? 소크라테스, 자, 우리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탈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난 죽겠어. 난 여기에 남아있겠어. 나는 그냥 여기에 남아있을 거야. 난 감옥문에서 빠져나가지 않겠어. 왠지 대비가 되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 광경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탈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잡혀온 사유도 바울과 실라하고 비슷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지도층들이 싫어하는 말을 했어요. 그 싫어하는 말은 뭐냐? 거짓말이고 궤변이고 나쁜 말인 게 아니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은 생각에 대한 전환을 좀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타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스의 지도층들은 야, 저거 말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만 하네? 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저 소크라테스를 잡아 가둘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스의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그리스의 청년들을 미혹시킨다고 그렇게 거짓 선포를 해버립시다. 옳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를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바울과 실라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부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가르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사회에 혼동을 일으킵니다.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지 너무나 똑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독이 든 잔을 마십니다.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내 철학이 살아. 철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을 받을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그런 철학을 가르치지 말래. 그리스의 저 집정관들은 나에게 도덕적인 철학을 가르치지 말래. 그런데 난 철학을 가르칠 거야. 철학을 사명으로 부여한 신에게 복종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독 있는 잔을 꼴깍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뜹니다. 그리스에서는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지었을 때 그 신은 결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창조한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였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자녀가 무슨 아픔인데도 그 아픔을 싸매주지 않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연락도 딱 끊고 편지도 끊고 문자도 끊고 전화도 끊고 아예 모른 척하는 게 바로 그리스의 이신론이었어요. 신은 있으되 신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게 이신론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이 그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었어도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비록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고통을 비록 하찮게 여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복음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간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에 와서 이렇게 간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들었던 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저 사람들도 소크라테스하고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간수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유신론에 속합니다. 유신론.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유신론입니다. 간수는 그리스에 와서 그리스 철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없어. 신은 우리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이 현재 있는 나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나 그 신을 믿겠어. 이전에 있던 신들은 다 헛것이요. 나 그 신을 믿겠어.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개개인마다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 그 가운데에서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서 신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신은 나를 창조했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뒀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처럼 분명 철학을 사명으로 부여한 신을 표명했지만 결국에는 그 신이 자신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신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이 그리스를 구원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못한 채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소크라테스와 같을지라도 소크라테스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미래에 대한 죽음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났구나. 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확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만 보았지만 또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간수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으로만 알았고 성경으로만 배웠고 다른 사람이 야 하나님 계신데 그러면은 그거를 순진하게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채찍을 맞았을 때에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하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 없고 차디찬 감옥에 그 곰팡이 끼고 어쩌면 생쥐가 돌아다니면서 유행 상태가 굉장히 불량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핍박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않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오늘날 저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체험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현수야! 그래서 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없었지만은 많이 없기는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또렷한 음성으로 현수야 내가 여기 있다! 진짜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휘황찬란한 광채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기도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인생에서 일어난 자잘한 일들이 마치 작은 모래알이 점점 쌓여서 큰 해변을 만들어 놨듯이 그렇게 믿음이 쌓이는 중입니다. 저는 전도사라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확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저 큰 상어 같은 믿음이 그냥 확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어요! 라고 선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단 한 알,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이 믿음을 허락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환경을 주세요. 제가 좋은 환경이 있어야 좋은 믿음을 갖죠. 저도 욕을 배우고, 저도 불만을 배우고, 저도 불평, 불만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좋은 환경을 주세요. 신앙이 자라기 좋은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환경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에 풍랑이 다가왔어요. 내 인생에 눈물이 다가왔어요. 쏟아지는 눈물, 쏟아지는 외침, 쏟아지는 함성.
그랬잖아요. 난 약하다고요. 난 약해서 쉽게 쓰러진다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주지 않으세요?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전에 따뜻한 환경에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믿었던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나에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왜?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쁜 일을 경험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내가 이전에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학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따뜻한 곳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때로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줄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에 우리 입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입에 타락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올까 봐 너무나 염려하면서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을 배우면서 또 나쁜 것들을 가르치면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저는 좋은 환경을 원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저희들이 가는 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허락하셨며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피곤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를 다독이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